1월 18일 늘푸른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1장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절부터 17절은 예수님의 족보에 관하여서 기록하고 있고 18절부터 25절에서는 탄생의 사건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17절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의 족보에서 특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본래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하려면 먼저 아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누구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는 모든 사람을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특별한 몇몇의 인물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중심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이 부분은 족보의 마지막에서도 다시 한번 다룹니다.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러라. 아브라함과 다윗, 다윗부터 예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 함께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만큼 이들은 신실하고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약속의 땅으로 떠났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하고자 했던 인물입니다. 순종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허락하십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자신의 친구로 삼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복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흘러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또 아브라함의 혈통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이자 용맹스러운 용사였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듯이 다윗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 장수를 견뎌할 수 없었던 그는 결국 어린 나이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골리앗과의 싸움을 나섭니다. 다윗은 그의 모든 일생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물론 실패와 연약한 넘어짐의 자리가 있었지만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의 믿음을 잣대 기준점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을 기뻐하셨으면 다른 왕들의 삶의 자리를 비교할 때 다윗의 모습을 기준점으로 삼아 말씀하셨을까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신앙의 계보에 자신의 이름이 새겨질 만한 그런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신실함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여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제 18절부터는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십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천사를 통하여서 계시되어집니다. 21절부터 23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은혜와 특권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십시오. 그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은혜와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그러한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속 사정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굳이 아뢰지 않아도 나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교회에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깨어지기 쉬운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구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믿음을 세우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삶의 자리에서 증명하는 행함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체험한 기적과 은혜의 간증들을 다른 이들에게 나눔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 속에서도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영혼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